22절입니다. 다 함께 찬양곡을 부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몇 대라겠죠? 40대. 잘 살아보겠다고 무던히 있었던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입을 옷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망률이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자살률이 아니에요. 사망률입니다. 40대 사망률입니다. 그만큼 40대가 짐이 무겁다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국제 기아 대책 보고에 의하면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루에 3만 5천 명이다. 3만 5천 명이 하루에 죽는다는 게 눈 하나 깜짝아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고? 3만 5천 명이 굶어서 죽는다는 거. 이건 해결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뭐만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이 안 나오죠.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사망률을 낮출까요?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경쟁의 시대, 정보화 시대, 불확실한 시대라고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를 피곤하게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웃는 일보다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오세요 그 말까지 스트레스예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목사님들 그런 말 막 그전에는 막 했는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교인들한테 스트레스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악수를 하면서 보면 아주 피곤해 보여요. 걸음걸이가 간신히 걷고요. 젊은 사람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경쟁시대에 지쳐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쟁시대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바로 시편 55장 22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기 원하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건강하기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크든 작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17절에서 20절에 전도 현장으로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귀신이 항복하니까 기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한테서 항복받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기쁨의 근거가 소유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의식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했느냐로 기뻐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너희들이 선택받아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우리는 기쁨의 근거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의식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왜 기뻐합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 아니에요? 소유가 늘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소유의식이 아니라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봅시다. 시작. 원래 그 본문은 이 주 안에서란 말이 바울의 전용어인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생명력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그리고 생기있게 그리고 기쁘게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 최대성 목사님 한송을 예배를 인도하고 오면서 차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오게 됐는데 모처럼 전철을 타봤네요. 전철을 자주 안 타봐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실수를 제가 했는데 전철 한번 자랑하려고 태웠다가 표를 넣었는데 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착삭한 거 있잖아요. 그 밑으로 오라고 다운 개가 밑으로 오듯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두 사람 빌마와 낸시를 밑으로 오게 했더니 지금도 그 얘기하는데 창피해서 혼났다. 참 큰 실수했죠. 외국인한테 제가 그랬으니 그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얘기해야지요. 그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안 눌렸다고 표를 넣었는데도 안 눌렸다고. 참 큰 실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모처럼 전철을 탔는데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그래 보니까 나이 든 사람 나만 안만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작은 머리에다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막 넣는지 머리가 터질 지경. 서로 인사합시다. 모르는 것이 편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너무 알려고 나 뭐 문자 보낼 줄도 몰라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너무 뭘 알려고 하니 머리가 터질란 말이에요.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은 정보의 시대.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영도 병들어서 기도해야지요. 피곤해요. 예배드려야지요. 귀찮아요. 대답이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예배드려야지요. 성경 읽어야지요. 이런 열망이 없다 이거죠. 어디까지가 본래 자기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이 정신이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어제 그제 투자왕
짐 로저스가 쓴 메시지를, 그 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미국에서 물론 우리 김여정 목사가 보내서 받았는데, 나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투자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일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이 그래서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거는 창조적이 아니다, 도전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한국에 10년 전만 해도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창조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밝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지쳐있느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나는 미국 대통령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죠? 트럼프를. 올림픽 끝나고 트럼프가 북한을 지금 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각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영국인들 빨리 철수해라.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에 안 나왔대요. 서로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투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5년 안에 한국이 망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젊은이들이 소망인데 젊은이들이 다 안주만 하려고 해요. 안정된 직장만 원한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죠? 서로 인사합시다.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하면요, 경력. 서로 인사합시다. 경력을 쌓자. 문정박대를 거꾸로 하면요, 인사합시다. 서로 얼굴 못 쳐다보고 대박 전문.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그럼 또 인사합시다. 다들 힘내. 금지를 거꾸로 하면, 지금 제가 왜 이 거꾸로를 써놨느냐,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위인자가 하만이었어요. 자기한테 꼬박꼬박 인사난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뒤집기로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모르드게는 죽고 맙니다. 하만이는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대로 뒤집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이를 뒤집게 하면 뭐죠? 높이가 되죠.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만의 얘기에서 끝에 가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작. 아멘. 벗어나게 한다. 대적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한다.
애통이 변해서 귀한 날이 되게 한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금년에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맡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힘이 없고, 왜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지쳐 있으세요?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분이 칼라지요. 칼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칼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죠. 칼라는 여성입니다. 뚱뚱 가지고 예모로 말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를 찾아합시다. 참 늘씬하시네요. 자, 뚱뚱한 데다가 한쪽 다리를 턴다? 그냥 늘씬해가지고 한쪽 다리 털면 괜찮는데 뚱뚱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턴다. 칼라요. 칼라라는 여성의 얘기입니다. 이 여성은 직장에서 매일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칼라의 애모나 쩔뚝발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 큰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주 승진을 먼저 합니다. 아멘. 또 승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굉장히 빠릅니다. 칼라의 장점은 놀랄 정도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절대로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야. 뚱뚱하고 다리는 저지만 그 입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초대교인들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보자마자 얼굴부터 봅니다. 웃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참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나는 보잘것없죠.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의 긍정적인 힘입니다. 이 칼라의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의 칼라의 아주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조건이 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승진한 거죠. 여러분, 웃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멘.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우리 이상열 권사님 얼굴 좀 봐. 김영환 집사 얼굴이 막 빛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막 얼굴이 웃는 얼굴이잖아요.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교인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그걸 아셔요. 나 혼자 멀리에서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로 써놨습니다. 다윗 왕의 무거운 짐. 우선 왕이니까 왕의 책임이 있겠죠. 무겁습니다. 아마 40대가
사망률이 높은 것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40대의 책임감이 참 많아요. 그가 왕으로서 국방, 안보, 사회,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지금 누구 얘기죠? 다윗 왕의 얘기죠. 자기 하나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백성이 복받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 책임이 너무 또 하나 있죠. 다윗이 스트레스 받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죄책감 뭔지 알죠? 여자에 약했어.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뿅 가가지고 범했어. 또 그 죄를 회개는 안 하고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그를 짓누르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회개하라.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네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죠.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형제간에 서로 칼부립니다. 그런 가정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칼이 없을지어다. 그런데 너희 가정에는 다윗에게 하는 나단 선지 칼이 떨어지지 않아.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아버지인데 후궁을 건드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 다윗이 세상에 오늘 17절에 저녁에도 또 뭐라겠죠? 아침에도 또 정오에도 근심하고 탄식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고백을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짐이 있었어요. 나만 고통 있는 게 아니야.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볼까요? 시작입니다. 시작. 세상에 맨발로 울며 도망다녔다. 다윗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또 하나 배반당했어요.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왕의 책임, 죄책감, 배반당함. 자기 밑에는 충신들이 하나 둘 압살롬한테 갑니다. 배반당한 아픔이 그렇게 쓰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충신 중에 충신 아히도벨 압살롬에게 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충신 하나가 병문안 왔어요. 왕이요 카카. 그래서 오냐 너 왔느냐 참 내가 병들어 있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참 고맙구나. 이렇게 걱정해 주니 고맙구나. 나는 병문안 온 줄 알았더니 돌아간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런 소식이 오네.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암살범이었다는 거예요. 병문안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서 들어온 암살범이었어요. 다윗이 착각한 거죠. 자기가 병문안 온 줄 알고. 그런데 이 신하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제가 죽이려고 갔더니 병들어 죽어가므로 칼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 보고했다는 것이 다윗 귀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냐.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서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배반당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참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어서 21절입니다. 시작이요.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과거 자신의 충신들이 배반함으로 다윗은 무진 고생을 해. 이렇게 다윗에게는 사람들로 인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은혜 받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0대 사망률이 1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기도해야 건강합니다. 왜냐? 세 가지로 써놨어요.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질병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이번 사순절에 깨끗이 나올지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말은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거든, 자녀로 인한 짐이 있거든, 경제로 인한 짐이 있거든, 질병으로 인한 짐이 있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온 교우와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믿음의 사람 루터도 고민거리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참고하십시오. 루터는 잠들기 전에 꼭 기도했다. 정말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매일 받으며 살았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나 루터는 늘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교황청에서 암살범을 자꾸 보내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마다 루터가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 것인가요? 아니면 제 것인가요? 주님, 이 예배당이 제 것인가요? 주님 것인가요? 모든 것이 주님 거라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만 잠을 자겠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막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그대로 하면 대표기도 제일 잘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루터의 기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 건가요? 내 건가요? 주님, 이 교회가 주님 건가요? 내 건가요?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만 모든 것 맡기고 잠잘랍니다. 그리고 잠을 잤다. 여러분,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부터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의 6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기우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 중국의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땅이 꺼지게 근심하더랍니다. 근데 지나간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뭐 그렇게 근심이 많다고 그렇게 근심하냐. 왜 그러시오? 아니 지금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그래요. 걱정이 뭐라고요? 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무너질 건데 그걸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는 말이에요. 요즘 또 그런 사람 많아요. 기우하는 사람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거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나쁜 방향으로 하늘이 무너질 생각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능수관 선장은 아주 큰 풍랑을 만나면 돛을 찢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해봅시다. 시작. 능수관 선장은 아주 큰 풍랑을 만나면 아니 그 돛은 배가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있어요. 바람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큰 풍랑을 만나면 선장은 그거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바람에 의해서 돛대가 흔들리면 통째로 구멍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물이 들어와서 배가 파손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싹 제거하고 돛대도 찢어버리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맡기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 원하면 맡기세요. 오늘도 다 맡기고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왜 주일이냐? 주님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앞으로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지막 두 번째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22절이죠. 여기 써 있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가.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국교회 초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요. 약 한 1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 지금은 참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삽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멘. 일본 사람들은 피부로 느낄 때 우리가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일본 사람까지 속마음으로는 부러워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기에 자동차가 없었는데 미국 선교사는 지프를 타고 다녔지. 시골을 한참 선교사님이 타고 가는데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 한 분이 큰 보따리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프차를 딱 세우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타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냥 가겠어요. 그건 어떻게 내려서 할머니 그러지 말고 타세요. 태웠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뒤에서 끙끙끙끙끙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할머니 무거울 텐데 그냥 내려놓으셔야지요. 할머니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내가 자동차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우냐.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할머니를 웃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 안에 있는 것 다 자동차에 있는 것이지요. 벌써 우리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근심 걱정은 다 주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냐. 맡기세요. 이 할머니 얘기를 웃을 것이 아니라 맡기세요. 근데 맡깁니다 해놓고 또 저 나갈 때는 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근심 걱정을 맡기라고 했으면 맡겨보세요. 근심 걱정 내 자녀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보겠습니다. 35장 37장이고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순진하게 봅시다 하니까 또 성경 찾는 것 봐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시작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자기의 길은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아내에게 맡기겠어요? 남편에게 맡기겠어요? 남편이 임종이 가까워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임종하면 어떨 거요? 울 거요? 안 울 거요? 가끔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내가 와도 애절하게 소리친다. 여보 제발요 제발요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요. 옆에 와서 아내가 그렇게 애절할 수 없어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말아요 여보 제발요.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이 기력은 없어도 그 말이 들려오거든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결심을 하고 힘을 내가지고 아내구나. 자기 입에다가 뭔 말 하려나 하니까 아내가 길을 댑니다. 여보 정 그러면 나와 같이 갑시다. 뭐라고요? 그랬더니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언제는 여보 눈 떠봐요 눈 떠봐요 하더니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 많이 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22절이 주제인데요. 내 짐을 내 짐이 아니고 내 짐을 그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맡기라는 거 다윗이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것인데 세계적인 석학자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지난 선교회 때도 학생들한테 아인슈타인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아인슈타인이 똑똑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결과를 원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바라지 말아요. 그 바보라는 거예요. 최고 바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 원하면 오늘 한번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같은 방법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만 원하냐 이거죠.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부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이 했죠. 백혈 뭐라죠? 타마? 백혈전구라고 그러죠. 거기에 핵심이 피라미드죠. 그거를, 그 물질을 찾아내려고 에디슨이 그 전기를 잠깐 읽어보니까요, 세계 도처의 그 재료를 피라미드 그 재료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에디슨 2000번을 실패하고 그가 발명한 것이 전구예요. 전구. 저 전구가 하루아침에,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누가 만들었죠?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쓰고 있지만은 참 인류에 공헌한 사람 많죠. 앞으로는요, 자동차가 이제 운전 안 하고 지가 간다는데, 이제 막 우리 손주 다니엘이 이제 활개치고 살 때는 운전인 거예요. 운전이 그냥 하늘로 가 그러고 하늘로 혼자 가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꿈 같은 얘기죠. 밥하는 것이 있는데 밥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 그냥 공기 속에서 그냥 먹을 거 나와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희한한 세상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해도 스마트폰 한번 봐봐요. 그 귀신이지 뭐야, 도깨비지. 얼마나 희한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이에요. 2000번을 실패해서도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면 실패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에디슨이 말하기를 자기가 1000번을 피라미드를 만들으라고 했지만은 한 번 해서 안 되는 것은, 이건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웃고 사세요. 그래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막 보입니다. 막 축복이 보여요. 우리 김규리 장로님 축복받을 것도 보이고, 고옥수 권사님 축복받을 것도 보이고, 막 우리 김영한 집사님 막 축복받을 것도 보이고, 막 웃으세요. 오늘의 말씀이 큰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주셨겠어요?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거죠.